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크게 또 가장 어떤 인간에게 양보한, 인간에게 가장 크게 양보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고 만약에 영으로 계시고 또 하나님의 그 어떤 공의, 정신 그런 것으로만 있으면 인간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분 앞에 아무도 과히 설 수도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 인간에게 가장 최고로 양보한 최선의 방법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완전 노출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노출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거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선은 또 뭐냐? 역시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리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누가 잘났느냐, 누가 공부를 많이 했느냐 이런 걸 보지 않고 우리를 볼 때 우리에게 믿음의 얼굴이 있어요. 믿음의 얼굴이 있는데 그 믿음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찾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찾는 거지, 다른 어떤 권세를 가졌다고 하나님이 보는 것이 아니에요. 찾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움직이면 그게 쇠붙이가 이렇게 붙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실 때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의 얼굴을,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얼굴을 하나님이 보고 찾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얼굴, 사람은 믿음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데 그 얼굴을 보고, 믿음을 보고 그 사람 얼굴을 찾는 거고, 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모습은 어디 있느냐? 어디 가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역시 말씀이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인간에게 줬다고 하는 것은 가장 하나님이 가장 양보를 많이 크게 최선의 방법을 주신 것이 말씀이다. 말씀이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만날 수 있고 그 얼굴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다라고 하는데, 얼굴을 뵙는 거구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으로 목적이에요. 얼마나 무슨 좋은 프로그램이 있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지금 문화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 사람의 마음을 해독시키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그 예배로서의 어떤 정당한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상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상한 사람들.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인가 아니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하세요. 내가 판단을 해주면 여러분 또 상처받을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이거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을 하셔서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이 될 일이면 되시고 이상한 사람이 안 될 일이면 안 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20세기 일본 번영, 일본을 성장시킨 기초를 다진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가 누구냐? 무사도 정신을 가진 자다. 무사도 정신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무사들이죠. 무사들. 그래서 이 무사에 대해서, 무사도에 대해서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은 책을 10권을 썼는데 그 10권 속에 그 20세기 일본이 번영하고 발전한 내용이 딱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핵심적으로 표현되는 게 뭐냐? 무사도 정신이다. 일본은 무사도 정신을 가진 그들 때문에 그들이 영웅인데 그들로 인해서 일본은 발전했고 번영했다라고 그 책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 무사들은 할복을 하려면 지금 당장 당신이 가진 칼로 배를 가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정신, 상상을 초월하는 정신이죠. 그 정신이 일본 역사를 발전시켜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책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도 정신. 이거보다도 지금 이 무사들 갖고 있는 그 정신보다도 더 강력한 정신을 제시한 게 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생명성이다. 이 세상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더 혁명을 일으킬 것을 강조하셨다. 그러니까 무사들이 한마디 당신에게 어떤 질문이 오면 그 질문에 따라서 당신은 행동해버린다 이거죠. 그래, 몸을 드릴 일이면 몸을 드리고 대단하다 이거죠. 그래, 그보다 더 강력한 혁명을 제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를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혁명을 할 것을 강조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사람에게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혁명을 할 것을 제시를 하셨는데 우리는 그 제시하신 것을 무시하고 살고 있다. 어떻게 무시하고 살고 있느냐? 쉽게 표현을 해서 우리 오늘 믿는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느냐? 첫째로 지극히 정상적인 사회인이 되는 것에 우리는 온몸을 다 쏟고 있다. 그래서 지극히 정상적인 사회인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고 목표고 목적이다 이거죠. 그럼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라라고 혁명을 강조하셨느냐? 완전히 그 반대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어떤 명을 받았으면서도 전혀 행동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회인이 되는 것이 내가 온 힘을 다 쏟고 있다.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이 제시하는 질서, 문화에 별 이의 없이 순종하고 사는 것을 행복이고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제시하는 질서, 문화 이것을 따라서 당당히 또 어떤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이고
신앙인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한 이 세상 기준의 잣대로 정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요. 주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이 세상에서 볼 때 저 사람 괜찮아 이 소리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목표를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 뭐가 지금 진리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의 원인이 교회가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지만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이 못 사는 나라에 복음 들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잘 산다 보는 것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아니다는 소리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아니다. 지금 정상적인 소리를 분명히 듣거든요. 듣는데도 우리는 그 무사도처럼 할복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가 마음을 들이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당신은 그러니까 못 살는 나라에 복음 들어가지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잘 산다 보니까 그 기복신앙 어떤 그런 것에 이렇게 막 정신을 집파 이렇게 해서 치더라도 지금은 그게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잘 사는 것 이것밖에는 모른다. 모든 것이 그게 결국 알고 보니까 예수는 믿고 있는데 인본주의였고 인본주의 주체는 귀신의 축제 한마당에 우리는 춤을 추고 있는 존재들일 뿐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하죠. 저는 별 욕심이 없어요. 별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별로 없이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어떤 복음의 기준에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욕심을 가지면 뭐 성경에 보면 안 좋다고 그러고 탐심은 뭐 우상숭배라고 그러고 뭐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나는 별 욕심 없이 살아요.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서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바깥을 내다볼 수 있는 여유 정도면 난 돼요. 요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없이 막 그냥 이렇게 막 악착 끌고 막 그리 하지 않고 살아요. 그게 무슨 지금 신앙인 줄로 알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본능적인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수준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우리는 스스로 제한하고 있다. 스스로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전혀 구별됨이 없는 생활을, 삶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정도로 그냥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남에게 폐 안 끼치고, 남에게 뭐 안 얻어먹고, 그냥 내 관리, 내 잘하고, 이 정도 하면 신앙 잘 지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정말 우리 주님께 우리 주님이 거대한 자석이라면 우리는 그 자석에 가서 찰싹하고 달라붙을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는 없더라는 얘기예요.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냥 교회를 오고 가고 그냥 모습만 이렇게 적당히 갖추어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님이 보고 찾을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더라는 얘기죠. 없더라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진심으로 굴복했다면 한참 동안 벗어난 이 세상의 삶에 평화롭게 살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의 복음에 진심으로 굴복한 상태도 아니고 어떤 혁명에 대한 제시를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그냥 부모 집에서 부모이 주는 양식 먹고 그냥 살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살아야 옳은 건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어저께 유주
북한 이래 어디 갔다 오길래 네 어디 갔다 왔냐 이랬더니 아버지 집에 갔다 왔어요. 그래요. 아버지가 누구냐 이랬더니 한상국이 있잖아요. 한상국이 아버지 집에 갔다 왔대요. 그게 아버지 집이고 네 집은 아니냐 이러니까 내 집 아니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뭐 옳다 그르다를 제가 말하려는 게 아니고 어린 아이가 참 희한한 말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을 했고 우리는 대체적으로 다 아버지 거는 내 거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아이가 내 거, 그 집은 내 게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런 생각을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런 얘기 하나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날 이 교회는 오늘날 이 교회들은 예수님이 제시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제시하는 혁명성 또는 뭐 어떤 불복 예수님이 제시하신 말씀을 불신자들도 다 지킬 수 쓸 수 있는 정도로 가공을 하고 있다. 불신자들도 뭐 그거 정도는 교회 다니는 니네들 그거 정도는 나 불신자인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수준으로 교회의 질을 수준을 낮춰버렸다 이거죠. 낮춰버려서 불신자들도 적당히 니네들 정도는 나는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교회는 또는 성도는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만들고 있다. 전혀 그러니까 불신자가 봤을 때 네가 내하고 별 이상한 사람이 아니네. 비슷하네.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니 전혀 뭐가 안 되고 있어요? 구별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서원을 했으면 배려도 지켜라.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러지를 않거든요. 이렇게 살다가 그냥 행패 하면 그냥 주일 빠지는 거 보통이에요. 그냥 주일을 주님께 지키겠다고 여러분이 다 서운한 사람들이거든요. 다 지금 서약하고 여러분 집사되고 교인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약은 그냥 형식적인 거지 전혀 약속이라고 생각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서원하고 다 해놓고 교회의 진리와 교회 어떤 윤리와 법도를 교회가 제시하는 것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겠다. 분명히 다 해놓고도 그냥 여러분 행패에 따라서 빠지려면 빠져버리고 11조도 딱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해놓고 그냥 뭐 빠지려면 그냥 말아버리고 이게 좀 전혀 우리는 구별됨이 없다 이거죠. 11조를 드려버리고로서 내가 쌀을 사지 못하고 공고 앉았는 사람이어야 이상한 사람이 될 텐데 우리는 전혀 이상한 사람이 안 되려고 한다 이거죠. 네. 여러분 정말 이런 데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믿고 가장 낮은 자의 자세로 당신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제시를 한 것은 가장 인간에게 큰 양보를 한 건데도 우리는 전혀 거기에 우리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아마 정문화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정문화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정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미국 사람들은 물건을 진단고에 접해놓고 5시까지 찾으러 올게요. 5시 10분 지나버렸다. 1분 10분 지나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분해버려요. 해버려도 이의를 삼지 않아요. 왜? 그들은 약속의 문화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아니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그걸 팔아먹으면 어떡하냐고 자꾸 정의 문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실제적으로 이 정이라고 하는 게 나쁘지는 않는 거지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좋은 인성의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주님으로 정은 안 됩니다, 여러분. 정으로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공식적이어야 됩니다. 공식적. 그래서 이렇게 참 우리가 해롭더라도 서운한 것은 정말
해롭다는 거는 뭐 어떻게 해로울지 몰라요. 뭐 죽음이 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잖아요. 정말 뭐로 해로울지 모르는 거죠. 약속을 예를 들어서 주님과 약속을 지키니까 사회인과 약속을 포기하니까 사회인으로부터 저 새끼 저 진짜 이상한 새끼네. 그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들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우리는 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교회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뭐 교인이라고 다 공공연히 다 이렇게 내 주변에 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상태에서도 뭐 빠지고 그냥 지네들하고 약속 잘 지켜주고 지네들하고 뭐 어울려주고 막 이러면 참 저 사람 그래야지 교제도 잘하고 서로 관계가 좋아가지고 예수도 믿고 뭐 전부 그들은 그렇게 나가는데 우리는 거기에 맞물려야 그리스도인의 어떤 좋은 자세를 가진 줄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데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죄악의 도성이었어요. 그 도성에서 그 백성들이 죄를 먹고 사는 것을 보면서 죄를 업삼아서 사는 것을 보면서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당신이 속으로 그저 한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가슴 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가슴 치고 그들에게 뭐 니들 그리 하면 안 된다 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냥 해도 계란으로 파헤치는 격이니까 그냥 가슴만 치고 한탄했어요. 그런데 가슴 치고 한탄하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고통하는 롯을 하나님이 뭐하고 건지셨으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길을 모르고 목표를 모르니까 가슴 칠 일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그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들어야 세상 사람들하고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서 주님과의 약속을 버리는 이런 사람이어야 우리는 신앙을 지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저 사람 저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저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 이 소리를 들어야 우리는 롯 같은 사람이 될 텐데 여러분 노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전부 의로웠습니까? 아니었어요. 노아 이전에 에녹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죄가 관영했던지 세상에 더 둘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을 믿는 그를 더 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데려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더 놔둘 수가 없어서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에녹이 그들과 그냥 비슷하게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그를 뭐 주당이 그를 그냥 살아라 원래 살아라 했겠죠. 예. 당시에 의로운 사람을 데려가 버리고 나니까 노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 노아 하나 데리고 하나님이 일했던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은 그럼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들은 뭔 소리 들었어요? 이상한 사람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늘 얘기하는 게 배가 고프거든 자루 하나 들고 동사무소 가서 엎어지라니까요. 그럼 동사무소에 쫓아나와서 쌀 주고 담배기 살려줘요. 그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굶었거든 교회 와서 자빠져야 돼요. 죽어도 교회 와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 방에 있다 그냥 죽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뭔 정신이냐? 무사도 정신이라니까요. 내가 힘들어서 피곤해서 지금 교회 정말 오면 교회 오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교회 오다 죽어버려야 돼요. 그게 무사동치 혁명성 구별된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리 생각 안 합니다. 그 반대로 생각해요. 그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이 찾는 얼굴을 우리에게 찾기 힘들 거예요. 지금 분명히 저는 확신하건대 종말은 바로 왔습니다. 하늘에 해가 뜨고 날씨가 맑고 청청하고 바람 한 점 없이 잔잔해요.
다 살기 좋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있어요. 어느 날 호련히 불현듯 종말이 이를 겁니다. 예. 미국에는 여러분 보셨죠? 1년에 7,000개씩 교회가 문을 닫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근본적으로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 모든 국민성이 전부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7,000개씩 문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남아 보겠다고 목사가 모든 사람이 다 올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1시간 동안 완전히 댄서장이 연출되는 거죠. 온갖 그냥 술 취한 사람들, 밤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문신한 사람들, 도무지 교회는 근처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끔 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교회가 살아남아 보려고 목사 입에 풀칠 좀 해보려고 댄서장이 공연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가 춤출 수 있는 음악 앞에서 음악 때려주면 지가 좋아하고 지가 출 수 있는 춤 1시간 동안 추면서 기분 풀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에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그 기독교 국가가 타락하게 되면 그들의 힘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미국을 누가 이겨요 여러분? 아무도 못 이깁니다. 내가 여러분 얘기했죠. 지금 이 세계의 정신적인 지주가 누굽니까? 그 지주와 손잡고 모든 사람이 그들을 통과하지 않으면 먹고 입고 마실 수 없도록 표를 줄 테고 아무도 살아남지 못해요. 지금 이 마지막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정말 자다가 깰 때가 된 이때에서 우리 본분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본분이 뭔지를. 나는 여러분 가장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 나는 뭐 아들놈도 없으니까 뭐 별 문제가 안 되지만 뭐 아들이라고 뭐 요즘에 뭐 특별하겠습니까만은 효가 없는 아들에 의해서 내가 앞으로 먹고 사라질까봐 그게 걱정스러운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효가 없는 자식놈을 통해서 효를 대접받고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속에서 천불이라고 먹은 것이 3년 전부터 먹은 것이 올라와요.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단 마음으로 즐겨내는 마음으로 내지 않는 것은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그래요. 주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 청소년들 학교 교육만 지금 시키고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부모가 그 힘든 돈 벌어갖고 학교 교육시키는 것으로 목적을 삼고 있는데 학교 교육한다고 효가 살아납니까? 더 세상인이 될 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신앙은 여러분 그냥 일주일날 교회 한번 갔다 오면 신앙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요즘 청소년들 예의 없고 질서 없고 효 없는 거 보면 여러분 진짜 내가 그들에게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과 같아요. 오히려 말했다가는 그 젊은 놈들 손에 맞아 죽어요. 그렇게 효 없는 놈들한테 내가 앞으로 의지하고 살까봐 그게 나는 걱정스러운 사람이에요. 나는 단언코 말하지만 앞으로 그런 내 혈육이라도 그런 자식을 통해서 나는 보호받고 안 살 겁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목사이지만 그런 정신을 가진 자식 보고 주님 축복해 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그 무엇이라고 그런 기도를 하겠어요? 주님 저놈이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그렇게는 기도해도 저놈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정말 이 에녹이나 노아나 롯처럼 정말 구별되어 있는가? 내가 행사는 할 수 없지만 말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진짜 내가 구별되어져 있는가? 주님의 그 진리로 내가 혁명을 이루어서 실제로 나는 주님이 언제든지 찾으시면
그에게 찰싹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이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하세요. 제가 말하면 여러분 기분 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는 전체 기독교의 얘기예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지금 교회는 타락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모르시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대우받고 세상에서 친교 잘하고 세상에서 사이 좋은 사람들하고 전부 가르쳐보죠. 그걸 보고 인본주의 설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오롯이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공부해가지고 세상에서 돈 잘 벌고요, 세상에서 뭔가 이 지혜 없고 그러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오해시키고 있는 곳이 교회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 절대로 그러지 않으셨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과연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저들은 부모인 나에게뿐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라도 효라고 하는 게 있는가? 여러분이 부모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만약에 없다면요, 저놈 축복해 주세요. 그래 기도하지 마세요. 저놈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그러세요. 그러면 다리를 분지를 치고 하다가 자동차 사고로 반쯤 죽게 만들어 놓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신 차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는 복 받아가고 어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자리 얻어가고 그거보다 훨씬 더 정신 차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돈을 적당히 가진 사람은 일정한 교양만 갖추면 믿음 있는 자로 평가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슬픈 일이 정말 아닐 수 없죠. 교양만 조금 갖추면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이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지 세상에서 평안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논리고 정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말로는 주여 성령 주세요 그러지만 내 마음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성령이 진짜 임해버리면 그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의 증인이 되면 내 마음대로 못 살기 때문이에요. 그의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 그의 뜻대로 살라니까 힘들고 부담되니까 말은 내가 부끄러워서 못하지만 정신은 실제적으로 거부하고 오히려 밀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주님이 내 생각 속에 들어있는, 내 속사람 속에 들어있는 빽딱이 속에 있는 것까지도 헤아려 내시는 분인데 그걸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요 뼈가 있는데 뼈 속에 있는 요거 생각, 골수 속에 있는 거 다 안다고 그러니까 그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내 속사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속사람은 보이지도 않는 존재예요. 그 속사람 속에 있는 빽딱이 속에 있는 것도 찾아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지금 내가 주여 내가 목사가 기도를 막 시켜놓으니까 우리 성령 충만, 여러분 내 입은 그렇게 말하지만 정신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거부하고 있어요. 입으로 말하면 부끄럽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넷째로 신앙과 우리의 삶, 이것이 서로 가짜인 것을 알면서 서로 용인하고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가짜라는 것을 내가 모릅니까? 알거든요. 아는데도 뭐죠? 그냥 용인하는 거예요.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리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지, 내가 주일날 빠져버린 것도 잘못됐지, 뭐 이것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적당히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 우리 주님께 뼈를 묻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효가 없고 예가 없으면 너무 짜증스러운데, 내 뵙고 싶은데, 주님께 대해서도 우리가 최소한의 예를 갖춰야 된다. 예를 갖춰야 된다.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토해낸다고 그러잖아요. 주님도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 그것도 인격에 여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명절 당해가고 명절하고 주일날 딱 당하면 정말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 굴복된 사람이면 해답은 딱 나오겠지만, 그래도 아직 그게 안 돼갖고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최소한 예를 갖춰라. 교회나 목사나 장로에게, 아니면 그 어떤 담당자들에게 내가 특별히 일이 돼서 내가 시골 내려갑니다 라고 얘기하고 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요? 몰래 싹 가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주님이 상처를 받으세요. 상처를 받게 되면 뭐 현실적으로 뭐 점이 생깁니까? 안 생기지. 그러나 영혼에 계속 눌림이, 뭔가 깨달음이 안 오고 오히려 비깨달음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가 최소한 예를 갖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서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신앙, 이것이 가짜라는 것을 내가 알면서 내 스스로 그것을 용납하고, 또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바른 말 못 해주는 거죠. 바른 말 해주면 그날부터 니하고 내하고 먼저 담 사야 되니까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안 좋은 소리는 하지 말고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해. 이렇게 자꾸 나가는 거예요. 이왕이면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데 칭찬을 해줘. 그냥 자꾸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인지 여러분. 자, 그러면 무엇이 진정으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겠습니까? 이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생각을, 정신을 흉내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이상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상한 사람. 저 사람은 나 감당 못하겠어. 나 정말 지금 감당 못하겠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우리를 보고 감당할 수 없다. 난 저 사람은 막 못하겠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명절날 명절 어디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 육신 있는 날 동안에 판결 내셔야 될 일입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다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명절날 안 가면 형제들에게 욕을 먹으니까 욕 먹기 싫어서 가는 거지, 사실 다른 것 때문에 가는 건 아니에요. 효 때문에, 부모에게 효 때문에 가는 거라면 얼마든지 시간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예, 할 수 있는 거고, 이 형제들에게 욕먹기 때문에 가는 건데, 그 형제들이 욕먹는 것도 형제들이 날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되고, 그래서 저들이 처음에는 입방아 찍고 욕하지만, 그러나 저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어. 결국은 믿음은 성립니다. 이기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안 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가 이랬다 저랬다 막 우리가 혼란을 일으켜버리니까 우리가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개판되는 거지. 내 목표가 분명하면 여러분 반드시 이기게 돼 있습니다. 저들이 굴복하게 돼 있어요. 굴복해야 거기서 전도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무슨 좋은 소리 좀 해주고 좋은 모습 좀 보여, 그거 보고 여러분 올 것 같습니까? 안 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가장 당신을 낮은 자세로 보여주는 게 말씀인데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뭐 술 사주고 밥 사주고
그런다고 안 되는 거요. 한 번은 오겠죠. 교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장사 속으로 만나서 전도하면 한 맹거 열매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본복이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정말 내가 단물이면 정확한 단물이 돼갖고 저 선물이 단물되게 만드는 데는 내가 내 단물을 정확하게 지켜 내게 제가 굴복되었을 때 전도가 되는 거지 야로 불어가고 되는 게 아니다니까요.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낳은 자식 여러분이 키우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 무슨 교인입니까? 아니에요. 그 자식도 여러분이 분명한 표대가 딱 서야만 거기에 그 아이들이 맞춰지게 만들어야지. 그 아이 비율을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속 맞춰보세요. 그 아이도 전도 못해요. 내가 낳아놓고도 전도 못해요. 안 됩니다. 예의라는 예자 이형도 없는 아이가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흉내낼 수 없는 우리들을 보고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평가를 우리가 들어야만 진정한 구별된 또는 혁명을 이루어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희생과 헌신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이 세상에서는 희생과 헌신인 건데 우리는 헌신 그럼 뭔지 아세요? 주님께 우리는요 전혀 굴복되지 않았으면서 뭐 좀 해주는 거, 좀 움직여주는 이게 헌신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 정도 받으려는 분이 아니세요. 내 자신이 정말 굴복되어지는 이게 우리 주님께 헌신이고 희생이에요. 그래서 이 희생과 헌신이 진짜 가치가 있는 의미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기준을 삼는 것, 이것이 이상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경까지 쓴 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문이 되는 10장 34절부터 39절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마태복음 10장 34절 39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39절까지 읽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니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합행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합행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돼요. 그래야 될 여러분한테 제가 지금 뭘 던지고 있어요? 검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을 보고 평화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진리를 말했고 검을 던져주었고 불을 던져주었어요. 그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사같이 그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롯을 생각하시고 노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에녹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셋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러고 있어요. 전부 세상에서 구별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죽어야 했고 그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손을 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갔습니다. 내가 이런 인본주의 세상에 지금 이 귀신들의 축제 한마당에 내가 살고 있는데 뭘 하겠어요 내가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이 마음으로라도 영으로라도 이 롯같이 하셔야 됩니다. 가슴 치며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찌할꼬, 정말 우리 주님 오실 적에 과연 구원받을 자, 믿음 있는 자는 주께서 찾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가슴 치며 기도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예. 아무쪼록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계시기를 바라고,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은 여러분으로 보고 찾으시는 겁니다. 아셨죠?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